할렐루야. 40일 신명기 부흥의 8일째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입니다. 6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의 사람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생과 사의 갈림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원한 것을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자는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붙잡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것을 결정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간단한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과 영원히 걸려있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시급한 문제입니다. 아직까지도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로 영접하지 못했거든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갈림길일 뿐만 아니라 행복의 문을 여는 길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요.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가 있어요. 어떤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보다 이 더 큰 즐거움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 팬데믹과의 전쟁이고 사람들은 매일 자기 삶과의 전쟁입니다. 성도들은 이 모든 환경에서 가장 치열하게 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믿음의 전쟁입니다. 이 신앙에서 이기면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이고 이 신앙에서 지면 모든 것을 얻어도 결국은 아무것도 갖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는 그 생명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적 전쟁의 중요성을 아는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 또 어떻게 해야 오늘 말씀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성경은 너무 단순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세상을 이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믿음으로 이깁니다. 그 믿음이 세상에서 날아오는 모든 비난과 걱정과 염려들을 다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오늘 이스라엘의 쉐마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는 오늘 이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먼저 말씀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어디에 새겨요? 마음에 새겨야 돼요.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마음에 채운다는 말과 같습니다. 내 마음에 채워져 있어요. 여러분이 옛날 어렸을 때 쌀떡에 쌀이 없어요. 그러면 비어있는 것이죠. 그 쌀떡에 가득 찼어요. 폰에도 계속 있는 것이죠. 내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그곳에 항상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말씀의 사람은 내 안에 말씀을 채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새긴다, 다른 말로요, 말씀을 충만하게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은 내 안에서 불이 됩니다. 그 말씀이 불이 될 때 죄악들을 태우고요, 그 말씀이 불이 될 때 어두운 밤길도 보여주시고 인생의 칠흑 같은 어둠도 우리의 길에 빛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되면 우리도 움직여 나가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마음에 불이 있어서
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배반하고 심지어는 친구들까지 다 예레미야를 대적하고 나섰어도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골수가 사무치는 것 같아서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다. 말씀의 사람은 마음에 말씀을 새기는 사람, 가득 채우는 사람. 사도 바울도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꿈틀거리면서 흘러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밖으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겨자씨 만한 말씀이지만 그 천국의 말씀은 점점 커져서 온 빵을 누룩으로 다 부풀게 하는 것처럼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은 내 모든 삶을 말씀으로 지배하게 됩니다. 이것이 말씀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영입니다. 생명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양식이 되면 생명이 되는 것이에요. 내 삶에 영접되지 않는 주님은 모래 위에 새긴 그 사랑과 같습니다. 우리는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새겨야 되고 채워야 되는 것이 영접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말씀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새겨진 주님은 내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흔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세상 것들로 그 어느 것들로도 이 바울을 괴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의 흔적을 바울이 그 몸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다 보면은 핍박을 받기도 해요.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합니다. 그 하나하나가 상처지만 영광의 상처이고 그 안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흔적, 스티그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일을 열심히 하면 손바닥에 못이 박히죠.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니까 그 마음에, 그 영에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의 사람은 말씀을 내 안에 새기고 채우는 사람입니다. 흔적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말씀의 사람은 가르칩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나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서로 피차 성령으로 지혜로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것이 평생 기도이고 평생 축복이 되는 것이에요. 7절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말씀을 가르치는 것 생명을 주는 길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들에게 행복의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도록 이것이 이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 사랑을 말씀하는데 그 말씀을 나와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 그리고 그 자녀들도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그들의 일평생 삶이 되도록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 이렇게 2번씩 꼭 암송하였던 유대인들의 말씀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씀은 쉐마 이스라엘의 본문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을 가르쳐주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항상 가르칩니다. 성령이 우리를 바른 길로 늘 가르치세요. 마음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르치는 것이에요. 모세도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다시 이 말씀을 가르칩니다. 부모도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무엇을 부모가 가르쳐야 됩니까? 세상 사는 것도 열심히 가르쳐야 되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일보다 더 중요하게 인생의 영원히 달린 문제, 또 행복이 달려있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부모의 사명은 바로 이 믿음의 전달입니다. 사람이 결혼하게 되면 자녀를 낳게 되는 것처럼 신앙의 성도는 바로 이 믿음의 대를 이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믿음을 이어갈 사람을 주님 만나게 해주시고 내가 키워낼 수 있도록 말씀으로 나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육신의 자녀가 없어도 우리는 영적인 자녀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아들 디모데, 디도 여러 사람들을 그는 믿음의 자녀들로 두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남기는 것 우리에게 최고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남기고 가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무엇을 배웁니까? 우리 자녀들이 나에게서 무엇을 가장 많이 봐요? 신문을 보는 것을 가장 많이 봅니까? 텔레비전 보는 것을 가장 많이 봅니까? 아니면 음식 보는 것들을 가장 많이 무엇을 우리 자녀들이 나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가장 많이 보고 배웁니까? 또 무슨 말을 가장 많이 듣습니까? 공부해라, 돈 벌어라, 아니면 건강해라, 무슨 말을 많이 들어요?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복받은 인생에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귀에 외워줘야 됩니다. 너는 힘들고 우리는 힘들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려라.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음을 들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왜요? 성령이 그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3장 34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어떻게 알아요? 그 말에 살아, 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하나님 말씀 하나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이 대한민국의 대사로 갔는데 대한민국에 대해서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만 한다면 뭐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입은 자녀들, 성도라면 하나님 나라에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로 전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 하나님 말씀 하게 돼 있고 성령이 또 더하도록 이야기합니다. 모든 환경에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를 갖는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길을 갈 때, 잠을 잘 때, 일어날 때, 무엇을 앉았을 때든지 무엇을 할 때든지 모든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번이 돼야 돼요. 아버지의 말씀 또 잔소리가 아니라, 어머니의 말씀 또 잔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번이 돼야 그들이 듣습니다. 8절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이 손목에 맨다라고 하는 것은 내 행동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또 내 양쪽 눈썹의 사이에 붙인다, 이마에 붙인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본이 되는 삶, 그래서 손으로 무엇을 하기 전에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머리로 무엇을 생각하기 전에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행동입니다.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생각입니다. 생각부터 일부터 저지르고 나서 하나님 말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우리를 인도하시리라. 손으로 행하기 전에
내게 세워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보십시오. 또 내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범사에 주님이 인정할 때 이것은 형식이 아니라 진정한 삶에 본해서 이야기됩니다. 그래서 말도 함부로 먼저 할 수 없어요. 행동도 먼저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를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 기록하는 것이에요.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리고 기록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말씀이 다스리는 가정, 9절에 그렇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밖에 우리 집을 지켜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형식적인 부적이 아니라 이 말씀을 사랑하는 가정의 표현입니다. 이 집의 주인이 그리스도임을 말씀합니다. 이 집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의 가보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한 것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증거를 해야 되죠. 성도의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머리와 또 내 손과 온 가정에 그렇게 새겨져야 되는 것이에요. 자녀들에게도 끊임없이 들려주고 가르쳐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자녀들에게 우리의 부모의 그 이미지는 무엇인가요? 일 열심히 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힘들어도 감사한 것을, 힘들어도 기쁨이 있는 것을 그렇게, 그리고 어려움 만날 때 기도하는 모습들을 그렇게 보여줘야 됩니다. 내 인생을 움직이는 것은 내 안에 새겨진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득 채워질 때 그 말씀들이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말씀에 붙잡힌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 말씀이 붙잡혔다라고 그렇게 붙잡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뜻은 병이 우리에게 크게 되면 병이 내 몸을 붙잡아가는 것이죠. 제대로 걸어가지도 못하고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요. 모두 입맛도 떨어집니다. 병이 커지면 커질수록 병이 우리 몸을 이끌어가요. 그 말입니다. 이 붙잡혀 그 말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나를 붙잡아서 가는 것이에요. 발걸음도 바르게 가게 만들고 볼 것도 바로 보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 안에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새겨지면 새겨지고 또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아가는 인생. 오늘 신명기는 인생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다. 오늘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하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입술을 열려고 그렇게 하십시오. 내 생각도 무엇을 하기 전에 주님의 생각을 가지시고 정말 모든 일에 주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이끌려서 가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술을 마시면 술에 이끌려갑니다. 병이 커지면 병에 이끌려가고 귀신이 우리를 장악하면 귀신에 이끌려가는데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에 이끌림받게 도와주시고 그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가도록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우리의 남은 일평생 하나님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가득 채워서 부지런히 가르치고 우리 안에 우리의 가정에 새겨넣음으로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인생과 가정과 자녀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 주님과 함께 갑니다. 그 말은 곧 말씀에 붙잡혀서 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그런 기회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사랑하고 감사합니다.